그처럼 남편 왕에게도 그런가 하면 아들에게도 우상신을 섬기게 하는 이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 왕비, 여러분, 그의 아들이 1년 만에, 통치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내가 권력을 잡으리라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야말로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한 이 아달랴 왕, 여왕, 과연 나라가 제대로 섰겠습니까?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기다렸습니다. 이 아달랴의 통치가 극에 달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 여왕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6년이었어요. 그리하여 그의 거사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처했을 때 그는 거사를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그 거사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23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9절, 10절, 11절이에요. 우리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여호야다가 6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본인이 성급하게 자신의 뜻대로 일을 빨리 이루려 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인 것이에요. 기한과 때에 대하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났죠. 첫째는 가라, 길을 여실 때 사도들은 새 땅, 새 백성,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으로 증거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럴 때는 멈췄습니다.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 그들은 잠잠히 성령의 인도하심, 그 길을 여시는 때를 기다렸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자,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날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뭐냐 하면 미리 알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가 되고 또한
자칫 이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화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게 하시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어 말씀하기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어떠한 두 가지? 형통하게 하시는 날, 그런가 하면은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믿음의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곤고한 날이 이를 때.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 그 맑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현상과 때로는 변화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 때가 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주를 믿는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럴 때 어떤 모습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때가 아니니 잠잠하여 기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눈물 골짜기로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샘이 되고 이른 비가 복으로 나르시며, 그러므로 높은 시온의 자리에 세우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그의 후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종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그의 나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 뒤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월이 많이 걸렸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모든 일들이 그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어지는가? 그렇지 아니에요. 어떤 일은 빨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떤 큰 일은 천천히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출애굽을 하고 여러분 앞으로 향해 나아갈 때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해 내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건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겠느냐? 잠잠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응답을 기다리라. 여러분, 모세는 믿음 가운데 섰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동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 강한 바람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여러분, 마른 땅으로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응답의 시간이 건너가는 그때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보니까 때는 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 요단강이 범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건너갈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 문제의 응답의 날이 사흘이면 좋겠습니다. 사흘 동안 너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 그 강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루 밤이면 좋겠고, 범람한 요단강이 열려서 건너가게 되는 이 응답의 시간은 사흘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때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그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라 그 과정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면 기도해야 하지요.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신다면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그때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기뻐 여기시며 함께 그날을 기다리시고 놀라운 전화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6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요. 그 아달랴의 이 악정 속에서도 이 요아스를 유다의 새 왕으로 옹립할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 뜻을 잊은 적은 없겠죠. 그렇죠? 어느 한순간도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인내만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여러분 그 거사를 계획했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온 백성이 이 아달랴의 이 악정, 포악한 정치, 우상 숭배에 등을 돌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그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거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렸던 여호야다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니 그가 행했던 일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거칠 것이 없죠.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요 인물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온 지역 모든 백성에게 그 뜻을 전하게 되니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거사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뜻과 생각과 행동으로 또는 성급하게 경거망동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 대중의 이 뜻과 의지를 모을 때 비로소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니 생사를 함께 할 자들이 여러분 함께하고 대중이 함께 뜻을 모을 때 새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6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새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사의 명분과 대의가 아주 분명했죠.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왕자로 인하여 대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는 일에, 그리고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임하는 일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백성이 이를 위하여 함께 일어설 것을 격려하고 또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술수, 묘수, 여러 가지 방법론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당장은 될지 몰라도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계시로 펼쳐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것이 대의 명분이 되었고, 그리고 여호야다는 그 일을 행하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몰아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이 그 일에 기뻐하며 헌신하며 함께 보람을 갖고 또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악한 여왕 아달랴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달랴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누가 죽였어요? 백성들이 이 여왕을 죽였습니다. 그처럼 권력을 잡기 위하여 그의 손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다 살해했고, 권력을 잡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러분, 그처럼 자신의 뜻대로 복종을 했던 이 사악한 여왕 아달랴는 여호와의 전에서 쫓겨나서 미문에서 이 군중들에 의하여 죽는 비참한 치호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죽어가던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선을 높이시고 악을 멸하셨습니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마지막 두 절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우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